우리 합독한 말씀 가지고 이유 없는 실패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피차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이 미국 대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마지막 표몰이를 위해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그들의 승패를 갈리게 할 원인이 무엇일까요? 미국의 최초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안정된 경제 정책이라고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재선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란에 억류된 50여 명의 미국인들 구출 작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유 없는 성공 없습니다. 이유 없는 실패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함락 작전에 대승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이유 없는 성공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 대승한 기세를 몰아서 아인성 전투에 나섰습니다. 아인성에 정탐꾼을 보내었어요. 돌아온 정탐꾼이 3,000명 군사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자 여호수아가 아인성에 3,000명의 군사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3,000명의 군사로 아인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인구가 12,000명밖에 되지 않은 여리고성을 규모가 아인성을 규모가 여리고성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아인성 함락에 실패했습니다. 이 아인성은 여리고성에서 약 10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아니했어요. 장정 60만 명의 이 군사를 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아인성 함락 작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만만한 일에 오히려 크게 실패한 경험은 없습니까?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큰 바위산에 넘어지기보다 작은 돌에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큰 일에 넘어지기보다 약해 보이는 아인성 작은 일에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함락 작전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인성 함락 작전에 실패했을까요? 그들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 없는 실패는 없다. 이스라엘 실패의 뒤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서부터 6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항상 인도해 주셨습니다. 1장 1절, 5장 2절,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여호수아는 그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여리고 함락 작전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
아이성 전투에서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여호수아가 아이성 함락 작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시도 받지 않고 묻지도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이성 함락 작전의 실패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자만심입니다. 여호수아가 피 한 봉을 흘리지 않고 여리고 함락 작전에 성공하자 그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온 땅에 그의 명성이 퍼졌습니다. 여리고의 전쟁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군대 장관 여호수아는 아인성을 아이라고 과소평가했었을 것이고 아인성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아이성 전투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자만심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실패는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자만할까요? 실패하는 사람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비결 5가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자만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겸손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오르면 초심을 잃고 자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 때문에 몰락하기보다는 성공 때문에 몰락합니다. 성공이 자만심을 가져다 주어 몰락시킵니다. 성공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성공하기 원하신다면 내 마음속에 뿌리 잡고 있는 자만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만심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수록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성공할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는 위로 자라기 위해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자기의 영혼을 겸비 속에 깊이 파묻지 않는 자는 자신을 높여 멸망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오래 쓰임 받습니다. 겸손해야 성공한 후에도 계속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오래 쓰임을 받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란에 억류된 50여 명의 미국인들 구출 작전에 실패한 결과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과 라널드 레건 대통령의 이 취임식 날 이란에 억류되었던 444일 동안 억류되었던 미국인들이 석방되었습니다. 언론은 선고 일주일 전에만 미국 사람들이 석방만 되었어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실한 크리스찬인 지미 카터 대통령의 기도를 늦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카터 대통령은 늦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퇴임 후에도, 백악관을 나온 후에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그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퇴임 후에도 더 크게 쓰임받은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퇴임 후에도 더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만심을 제거하기 원하십니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힘이 있으면 힘이 있을수록 겸손해야 돼요. 자기 목소리는 안 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일이 잘 풀릴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만심을 경계하세요. 자만심이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만심이 나를 몰락시킵니다. 자만심이 실패의 원인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인성의 또 다른 패배의 원인은 탐심입니다. 특별히 아간의 탐심입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의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감추었다, 이 네 가지 동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여리고 함락 작전에서 대승한 후에 전리품 가운데 그 당시에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외투 한 벌, 명품 옷 한 벌, 은 200세겔, 약 6파운드입니다. 금 50세겔, 약 1.25파운드입니다. 착복했어요. 전리품을 착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탐욕 때문에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 아간의 죄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는 단계입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보았어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본즉 보았습니다. 다윗 왕이 늦은 시간에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죄의 첫 번째 단계가 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탐하는 단계입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보고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와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며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 왕은 목욕하는 여인을 취하고 싶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취하는 단계입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훔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숨기는 단계입니다. 아간이 훔친 전리품을 숨겼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다. 도망갔어요. 숨어 지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보고, 탐하고, 취하고, 숨기고, 이것이 아간의 죄의 네 단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작자는 이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손톱이 길면 때가 끼듯이 욕심이 자라나 때가 끼네. 손톱을 깎고 나면 개운하듯이 욕심을 잘라내니 개운하네. 한동안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자라있는 손톱. 한동안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또 자라있는 욕심. 수시로 들여다보고 잘라야겠네. 예, 여러분 손톱 보실 때마다 내 욕심이 자라지 않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는 실패 없습니다. 탐심은 아이성 함락작전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내 안에는 탐심을 잘라내야 합니다. 어떻게 탐심을 잘라낼 수 있을까요? 자족해야 합니다. 탐심의 반대가 자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면 끝없는 불만족이 생깁니다. 불만족은 남의 것을 탐하는 탐심을 낳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속에는 탐심을 잘라내려면 베풀어야 합니다. 움켜질수록 욕심이 커지고 베풀수록 탐심이 사라집니다. 시인 박노해 씨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살인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베풀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차인표 씨와 신혜라 씨 아시죠? 그들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2명의 딸을 입양했고 때마다 통큰 기부를 하고 컴패션을 통해서 50-6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2006년에 한 빌딩을 72억 원에 샀는데 그 빌딩이 지금은 200에서 300억 원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 건물을 아이들 위한 교육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원과 놀이시설 등등 교육시설을 집어넣는데 임대료 렌트비를 시세 50%밖에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쓴 한국경제신문이 기사에 이런 부제를 붙였습니다. 300억 재력, 기부와 봉사, 복일까? 300억 재력, 기부와 봉사, 복일까? 차인표 씨, 신혜라 씨, 이들은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베풀고 또 베푸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베풀면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움켜쥐면 탐심에 놓여야 돼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 아니할까요? 아인성 함락작전의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참여할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법은 그들에게 전리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사들이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성과의 전쟁은 내 것이다.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얻는 전리품도 내 것이다. 건드리지 말라. 첫 번째 전쟁 내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첫 번째 전쟁에서 얻을 전리품 내 것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첫 것은 내 것이다. 첫 열매는 내 것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11조 의미가 아닙니까? 11조란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내 거라는 뜻이 아니죠.
11조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상징적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첫 전쟁지인 여리고 함락 작전에서 하나님께 속한 전리품을 훔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불순종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결과가 아인성 함락작전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아간은요 자신의 죄를 끝까지 숨겼어요.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유다 족속이 뽑혔어요. 유다 족속인 아간의 양심이 조금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이실직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다음에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런데도 아간이 끔찍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제비뽑기로 아간이 뽑혔습니다. 왜 아간이 끝까지 버텼을까요? 왜 자복하지 않고 또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숨기고 또 숨겼을까요? 죄의 마지막 단계가 뭐라 했죠? 숨기는 단계입니다. 아간은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겼습니다. 어쩌면 아간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전리품을 훔친 사람이 나밖에 없을까? 다른 사람들도 훔쳤을 텐데 설마 제비뽑기에 내가 걸릴까? 이 설마가 사람 잡죠. 아간의 불순종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아간이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잃었고 부모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건은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과 딸들과 짐승들이 다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간에게 악을 골짜기는 실패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아간의 탐심과 불순종 때문에 끔찍한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모든 실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에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탐심, 자만심, 불순종이 아간만의 죄일까요? 우리도 탐하고 자만하고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간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간음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요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간음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간 같은 우리, 간음한 여인 같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간의 죄, 간음한 여인의 죄,
그리고 아간과 같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에 맞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이 실패의 악을 골짜기, 절망의 악을 골짜기, 그리고 죽음의 악을 골짜기에서 새롭게 울려 퍼지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악을 골짜기에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의 실패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이 죽음의 악을 골짜기에도 이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장차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의 악을 골짜기, 절망의 악을 골짜기, 죽음의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예수님이 이유 있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실패를 하셨습니까? 이유 없는 실패는 없다. 이유 없는 성공도 없다. 어떤 실패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실패의 악을 골짜기가 있습니까? 절망의 악을 골짜기가 있습니까? 그 실패의 악을 골짜기에, 나의 절망의 악을 골짜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실패와 절망의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소망의 이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우리는 마치 지금 이 악을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이 소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간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살려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메시지,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실패의 골짜기 속에서도 여전히 임하시는 이 소망의 은혜가,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